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더 나은 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시간에 살펴봤던 이 히브리서 8장에 언약이 나오는데 비교가 되어집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비교가 되어지죠. 더 나은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0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소와 희생제물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와 관련된 성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들 그 자체인 성소가 있습니다. 두 성소 가운데 어떤 성소가 더 나은 성소인 것이냐 말할 것도 없죠. 희생제물도 나옵니다. 두 희생제물들 가운데서 어떤 희생제물이 더 나을 것이냐 9장 10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성소, 더 나은 희생제물입니다. 옛 언약 가운데서 드려졌던 옛 언약 아래에서 성소에서 드려졌던 희생제물 그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죠. 11절부터 거기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연적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 것인가? 죽은 다음에 그 희생의 효과, 효력은 어떤 것인가? 완전한 희생이죠. 그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커다란 그런 구분 가운데서 지금 히브리서 9장 1절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즉 첫 언약의 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구약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을 향한 책이에요. 히브리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고요.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에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되는 교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그런즉 첫 언약의 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땅에 있는 성막을 가리키죠. 계속해서 이 부분은 하늘에 있는 성막이 참된 성막인데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이 땅 아래로 내려온 것이에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모형을 보여줬어요. 모세에게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그대로 그리라고, 그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 땅에 있는 성막입니다. 2절이죠.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는데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실제로 이 성막 모세의 성막이요 대단히 클 것 같지만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요 공교롭게도 우리 쓰고 있는 이 장소 크기하고 거의 같아요. 이것을 나누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나누면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갈 때 뜰을 지나서 방 하나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라고 불려집니다. 거기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오는 빵이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지성소도 성막으로 불리죠. 그 구분은 휘장이 구분을 짓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언약궤와 자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휘장 안에 있는 곳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이 금향로는 원래 그 성소에 있는 자리죠.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금향로는요 분리가 됩니다. 몸통하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들고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금향로가 지성소에서 발견되어지는 때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죄일이에요. 1년에 단 한 번 있는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지성소를 설명할 때에 특별히 속죄일에 만나게 되어지는 지성소의 모습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특별한 날인 속죄일에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성소의 모습을 속죄일과 관련돼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를 속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속죄제물 예수 그리스도시요. 더 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상에 있는 성막과 참된 성막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설명할 수 없노라. 실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그러나 지성소에서 불려지는 이 자비석은요. 원래대로 한다고 한다면 자비석의 반대가 되는 심판석이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진다고. 그런데 피가 그 자리를 덮은 결과 심판석이 자비석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말을 해 주어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이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타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누구에게 허락했느냐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었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허락되지 않고 허락되어지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달려 있는데 바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다니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내용이 사도 요한에게는 또 그렇게 계시하도록 그렇게 기록되었죠. 6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 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5가지 제사 포함해서 명절들이 있죠. 여러 가지 제사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죠. 히브리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그것은 모형이에요. 그냥 의식 그 안에서 그냥 남아있을 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되음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의미가 아주 상세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모형은 무엇이고 실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계시가 되어지죠. 그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구체적인 부분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예배 행위죠. 7절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 드렸던 것이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7째 달에 있는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와는 무관한 속죄 제물을 드렸죠.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위해서도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8절에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들, 그것들은 교훈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죠. 영생에 대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에 의하면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하는 교제가 중단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훤히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랬다. 영원히 사는 것은 뭐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만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 삽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건 마찬가지라. 그러나 누구와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죠. 그것이 바로 교훈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이 부분들은 바로 지상에서 세워졌던 이 레위기에서 섬겼던 성막, 그 안에 있는 지성소, 그것이 초자연적인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로 들어가긴 들어가셨는데 또 다른 성소로 들어가셨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간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성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냐?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하늘들 그 자체는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또 다른 성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겨냥해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00년 전에, 최소한 1500년 전에 1500년 후를 겨냥을 하고 기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용은 무엇이죠?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뭘 보여준 거예요? 그 하늘의 성소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지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 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얼마나 많은 예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물리적인 물질적인 것들, 또 물, 깨끗한 정결하게 하는 물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부분적인 것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죄들을 덮는 일만 하는 거예요. 흰 보자기로 그냥 죄들을 덮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쳐다볼 때는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요. 그러나 실체는 뭐예요? 제거되지 않았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동물의 피, 동물의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효력의 한계였었죠.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제사장은 요구되는 희생 제물을 바치죠. 바치고 나서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양심이 또 더럽혀져요. 제사장이 그렇게 된다면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기다려야 돼요. 내년도 다음 해의 대속죄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이라고 달라지나요? 똑같아요. 속죄 제물을 바치고 돌아오는데 어느 경우에는 한 달도 채 못해서, 한 달이 뭐예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도 채 못해서 양심이 또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땅에 세워졌던 그 성막의 한계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불가능해요.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가져간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을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죠.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여호수아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직전까지 갔죠. 그것은 모세가 할 일이에요. 거기까지예요. 모세가 할 일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다 여호수아로 다 뜯어 고쳐버렸죠.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그 성경 변개가 한 단어를 고치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 그것은 바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조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의 아래에 있는 한 절대로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대환란의 경륜이 시작되어지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신다 그 말이죠. 유대인 그러면 반드시 율법이 따라와요. 율법이 배제된 유대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룬다면 율법을 다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은 반드시 믿음과 행위가 동반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던 때도 행위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경륜이고요. 대환란 때도 믿음과 행위가 동반한 그런 그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도 자신의 구원이 잃어버릴 것을 걱정했죠. 염려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러나 사울은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사울에게서 뭘 뺏었다고요? 자비를 빼앗았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구원을 잃어버렸지만은 나중에 다시 찾았죠. 이것이 구약 상황이에요. 구약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서는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다. 율법에서 난 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하나부터 끝까지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란 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의.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합치되는 것이다. 그것이 의예요. 두 가지가 있다. 거기에 다다른 의예는. 하나는 율법에 의한 의예요. 율법 자체가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그 법을 끝까지 지켜내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죄성이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것을 이루는데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에 율법에 의한 의를 이루고야 마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저촉받겠어요? 담대한 것밖에 없다고요. 담대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주신 의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믿음에 의한 의예요. 믿음에 의한 의는 뭐냐면 대전제가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 것이 대전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값없이 나누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러면 믿음에서 난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내 의는 불가능하다. 행하면 행할수록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예배, 속죄제, 속건제, 무슨 번제, 화목제, 자원하는 예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씻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씻는 의식, 씻는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인데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양심은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이 씻는 행위를 통해서는.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효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혁의 때가 오면 모두가 다 스탑되는 거예요. 그럼 개혁의 때는 언제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초림입니다. 개혁의 때. 그것은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던 때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오셨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물들이잖아요. 제물. 제물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을 속죄 제물로 바치시던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가 되어지면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진 것들이에요. 의식들이라 해요. 그거 다 폐기돼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낡은 제도들은 다 개혁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혁의 때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제사들을 예배를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개혁의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 자체를 제물로 바치실 때에 여전히 그 옛날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물어보는 하죠. 그건 쓸데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안 받으세요. 아무리 많이 드려보라고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디인가에서 유월절을 아무리 많이 지켜보라고. 그런 것들은 다 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받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때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때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새롭게 되는 때, 만물이 회복될 때 이 부분과 혼동하면 이제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개혁의 때와 이 새롭게 되는 때 이 부분은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여기 임재와 관련돼 있죠. 지금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께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고요. 위로 올라가 버리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런데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를 무엇이라고 말했죠? 새롭게 되는 때예요. 그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개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집단적인 죄, 그 죄가 지워지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 일에 관하여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재림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때 초림을 말하는 것이고요. 새롭게 되는 때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고 있죠. 다가올 선한 것들, 이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실현되어질 것인데 아직 오지 않으셨죠. 다가올 세상, 성경에서 항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이 어떤 경륜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가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이후에 펼쳐질 세상이에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완성되어지는 것들. 구원만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미 완성된 구원의 영역이 있죠. 또 지금 계속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영역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순간 그 순간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구원의 영역이 있죠. 그 세 가지를 올바로 나누어야 돼요.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또 이제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은 이미 단번에 이루어졌고요. 영의 구원, 계속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 새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새로워지는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피를 흘려주셨을 때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피 흘려준 건 아닙니다. 우주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에요.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이에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동물들이 구원받죠. 동물들이 다 초식동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자연세계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인간의 명령에 다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주받은 땅에 저주가 풀리죠. 그래서 땅이 거듭나요. 중생이라고 하는 말,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나오고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땅에 대해서 거듭난다. 땅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몸이 구속받고 모든 피조물들이 구속받고 또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은 두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하나는 회심하지 않은 채에 그 땅에 모이는 것이에요. 지금 상태라고. 지금 지속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대적하는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구속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초림이에요. 두 번째는 재림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겨냥한 날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후에서는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이후에서는 바로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들까지도 뒤흔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천체 이상이 생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별들의 운행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드려지신 그분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을 위하여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그랬죠. 그래서 땅에서 모세가 세운 것과 같은 성막이 하늘에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모세의 성막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할 것이에요. 하늘들 자체가 모세가 만든 성막과 같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은 맨 처음에 뜰이 있죠. 뜰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첫째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죠. 그 성소는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위로 미루시고 아래로 미루시고 해요. 큰 공간을 만드셨죠. 그 공간이 우주예요. 둘째 하늘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는 거대한 물층이 있죠. 엄청난 물층이 있어요. 그 표면은 얼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뜰을 지나서 나오는 장소가 성소인데, 성소는 둘째 하늘을 상징하고 있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는 바로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셋째 하늘은 지정학적인 위치예요. 그냥 관념적인 장소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킹덤에 대해서 세 가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에 세워질 가시적인 정치적인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국이죠, 왕국. 천국입니다. 천국. 또 하나는 거듭나면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옥에도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가 있죠. 그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장소를 하늘나라라, Heavenly Kingdom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Heavenly Kingdom. 그 세 가지를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 자체가 모세가 만든 성막과 같은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 언제 필요하죠? 인간 대제사장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필요하죠. 대제사장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를 필요로 하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피에 있어요. 근데 이 피가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도 잘못된 생명이에요. 그 썩어질 생명이고 죽을 생명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생이 담겨진 피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피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서 뭘 하셨죠?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거기 다시 12절 읽어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냐 그랬죠.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져버렸다. 그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무엇을 하셨죠? 그 피를 뿌려버리셨다. 거기에 피를 실제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진 즉시로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그 9장 18절에 보세요. 18절에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여긴 피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새가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지금 이제 이것은 모형이에요. 무언가 실체를 말할 거예요. 다음 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교리예요. 25절에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그랬죠. 더 좋은 희생제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어졌다. 왜 우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
붉은색으로 다 염색되었다. 그 표현이 나오는지 좀 이해가 가세요? 다 염색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은 참된 성소에 들어가셔서 뿌렸는데 그것은 우주적인 핏뿌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셋째, 하늘 아래 있는 유리바다는 붉어졌다. 너무 과장스러운 말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